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48회가 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4단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시간 역시 동일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버리고 얻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흘려보내면서 한 가지 꼭 더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엇을 얻었을까? 버리고 얻은 것은 뭘까? 더 좋은 것일까? 더 안 좋은 것일까? 만약에 더 안 좋은 것을 얻었다면 굉장히 후회막급일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얻었다면은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 과연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버린 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면 버림으로써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람은 자기가 뭘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뭘 얻게 되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을 주셨어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리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걸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더 필요한 것들 많이 얻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거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과 상급은 하늘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격, 속성을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과 정의,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심은 걸 거두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공짜로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노예로 일 시켜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한 만큼 더 풍성하게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결코 그대로 사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용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위해서 뭔가 버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다시 더 여러 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많이들 보여줘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야곱이 삼촌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 쭉 나옵니다. 정말 야곱은 밤잠 자지 못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잠잘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러나 삼촌은 지금까지 10번씩이나 내 품값을 변경시켰다. 사람은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것을 얻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열심히 수고한 걸 그 삼촌은 갚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두 때나 이루게 하신 거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30년 동안, 17년 동안을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냈네요. 13년 동안 죽으라고 수고했죠. 그런데 누가 갚아줬습니까? 형제들이 보상을 해줬나요? 또 아니면은 보디발 장군이 보상을 해줬나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 지어놓고 지난날에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잊어버릴 만큼 내게 즐거움을 주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사람이 갚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보물들을, 금과 보석들을 다 구해서 가져가라 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일했던 품값을 다 갖고 나가게 하신 거구나. 저는 그것을 어느 날 발견을 했어요. 60만의 가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다 구해서 가져갔으니까 애굽의 경제를 다 들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430년 동안 수고한 것들을 가져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갚아주든 안 갚아주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손해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것들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배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상을 약속하세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물을 때 아버지의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할 거고 여러 배를 갚아주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할 거다. 이거 약속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상을 약속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조차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딱 따랐는데 이건 버린 게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자. 알고 보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의 영광을 얻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모세도 버렸습니다. 버리고 주를 따라간 거죠.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는 것은 상을 받게 될 건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하고 과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을 바라보고 자기도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희생당한 것들, 손해본 것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쯤 이 영광을 다 누리고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4절 보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기초석이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에. 참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야, 갈릴리 바다 그 어부 출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영웅 호걸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초석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름이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여기서부터 그들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의 기업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순서죠. 그들은 이미 버리고 주를 따라서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라도 희생되고 손해보고 버려진 것들이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되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때로는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이들이 다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얻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를 위해 버린 자들에게 주는 상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